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성령은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을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성령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과 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인간은 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거룩한 영, 성령이 인간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곳에 누가 자리하게 되냐면 어둠의 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와 권세를 가졌던 인간은 어둠의 노예, 죄의 종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요 죄로부터 빼앗겼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품,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지게 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성령은 다 받아야 하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은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들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을 전제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 그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인데,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할 회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예수가 나의 왕, 나의 주로 삼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내 자신과 내 가치를 나의 삶의 왕과 주로 삼았던 것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요 나의 왕, 나의 주로 삼는 것이 회개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요 왕 되었던 나의 자리와 왕 삼았던 세상의 가치에서 내가 내려오고요 주님을 그 자리에 왕으로 삼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내려와야 돼요. 우상 삼았던 그것, 왕 삼았던 그것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를 주님께 양보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4장 11절의 말씀처럼요 이전에는 예수를 버린 돌로 생각했지만,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회개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물질과 성공이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린 돌처럼 가치 없게 여겼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세상의 가치들을 버린 돌로 여기고 예수를 모퉁이의 머릿돌같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많죠.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구원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 또 혹은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다른 질문으로는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요, 첫째, 성령님이 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권능. 첫 번째, 권능이 나타나요.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권능이 나타난다.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둠의 권세, 죄에 끌려다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무엇이 주어집니까? 두려움이 주어지죠. 낙심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면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고요, 죄를 끊어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고요, 담대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이처럼 담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계도 책임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됩니다. 왜? 권능이 주어지니까, 능력이 주어지니까. 다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로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3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뭐예요? 은과 금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 지금 생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권능이 주어지니까 뭐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놀라운 모습이 그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에 끌려가고 있는가, 이겨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가, 담대한가, 내가 문제에 묶여 있는가,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내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주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이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으면 포도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좋았어요. 예전에는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성령이 부어지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랍게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겠습니다.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돈을 사랑합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말세에 돈을 사랑함이 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식고 돈은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신이 가진 물질을 드리거나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사람에게 나누는 그 사랑이 넉넉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물질에 인색하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건 여전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나누는 것에 인색한가, 넉넉한가, 계산하는가, 계산하지 않는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내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그 임재가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졌으면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용했대요. 이게 진짜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물질에 속해 살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보여지고 그 사랑이 이처럼 표현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나눔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이전에 성령이 내게 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성령이 임하면요, 세 번째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뭐라고요? 증인이 된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권능이 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 임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증인이 된다. 다 함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고요. 권능을 행하기 전에, 사랑을 행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먼저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간단한 질문인데 그래도 여러분 기초는 항상 중요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좋은 소식이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좋은 소식은 로또 1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믿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 즉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제가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듣기 싫은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앞에 전제가 딸려요. 뭐요? 듣기 싫은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과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좋은 것인데요, 왜 이것이 듣기 싫은 겁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뭘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전에 왕 삼았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내 기분, 내 고집, 내 아집으로 살았고 내 계획으로 살았고 내 의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이전에 삼았던 세상의 가치들 있잖아요. 물질, 성공, 관계들, 이거를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예수 안에 답이 있는데,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예수를 받아들이려면, 왕으로 삼으려면 내가 왕에서 내려와야 되고 세상으로 삼았던 그 것들을 내려놔야 되니까 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둘을 다 왕 삼으려 했던 거예요. 우리 학개서를 통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 지금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싫으니까 둘 다 왕을 삼으려 한 거예요. 주님도 왕 삼고 세상의 가치도
왕 삼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혼나죠. 세상과 겸하여 나를 왕 삼는 것은 나를 진정한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그거 우상 숭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잖아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죄를요 고급스럽게 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완전 드러내서 막 물질을 추구하고 막 성공을 추구하지 않아요.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마치 그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세련되게 죄를 접근합니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이 모습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당시 대제사장,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이 절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싫어했고 심지어 그를 잡아 가두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복음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왕 삼고 있던 세상의 가치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래요. 이들이 누구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장로가 그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시대와 오늘날 시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가 그 정도 되면요 성도들은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뻔했어요. 복음을 배격했고요 이상한 복음을 복음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들어주고 귀에 즐거운 복음을 복음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그 유튜브 그죠? 그러니까 찾아보면 얼마나 내 귀에 즐거운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찾아보면 뭐 깜짝 놀래요. 막 팔로워가 몇만 명, 몇십만 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 더봄교회를 들어갔어요. 순수 복음을 전하는 예어도 잘 되지 않는 우리 교회 가운데 구독자가 13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뭐 되는지, 뭐예요? 무슨 재정, 무슨 하여튼 재정 어떻게 늘리고 왕의 재정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고, 그죠? 얼마나 귀에 즐거운 복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이 아닌데 복음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16절에 그들의 고백처럼요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삼지 않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음되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줬어요. 표적들을 보여줬어요. 다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이처럼이요 복음이 복음되게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항복해야죠. 그것이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다 함께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제가 엄청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대의 말씀을 전해도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제가 이런 경험을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듣기 좋은 그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오후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막 한 달 동안 묵상하는데 설교가 안 써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전하면 안 되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면 서론, 본론, 결론이 쫙 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스탑했어요. 이거 쓰다가 나 잘리겠다.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안 써졌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썼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온 겁니다. 그 주일. 근데 그때 하필 우리 선율이가 태어났어요. 주일 새벽에. 그래서 제가 밤을 새고 나서 10월 25일 날 제가 아침에 일찍 가서 맡았던 부서 설교하고 이제 오후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핏덩어리가 하나 생겼는데 이거 내가 지금 그때 겨울 다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막 추워질 때니까 내가 이때 이 말씀 전하면 나 이거 큰일 나겠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물으셨어요. 너 나를 정말 믿니? 정말 나를 위해서 네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듣게요?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다시 설교하셨어요. 반대로. 제가 설교 내려갔는데 올라오셔서 반대로 설교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목양실의 목회자를 다 집합시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 화를 내셨어요. 제가 그때 선율이 태어났는데 축하한다는 말도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잘릴 것 같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끝나고 나서 미안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다 혼나니까 저 때문에. 제가 이제 선율이 태어나고 얼굴도 잘 못 보고 이제 빨리 챙겨러 가야 되니까 집에 가서 몇 가지를 챙겨가야 되는데 제가 집에 갔어요. 거기서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면 목사 보기 전에, 선율이를 보기 전에 울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그냥 펑펑 울고 갔어요. 하나님 이제 내 안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제 잘 해결됐는데 그 다음 연도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목사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한 달 만에 잘렸어요. 그리고는 저도 잘릴 것 같아서 한 달 그 다음에 저도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갔던 다른 교회를 이제 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이 말씀이요 뭐 몇천 년 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날의 시대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인간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을요 포기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보여지고 복음을 들어도요 거기에 항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늘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거부하고 있는가? 듣기 싫은 좋은 소식 그거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거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향해 오늘도 날마다 거침없이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적당히 거리를 두며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복음이 바로 앞에 있어요. 복음의 실체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가는가? 만약 나에게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없다면, 권능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내용이 내게 없거나 부족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없다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부족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과 상관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니까.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동시에 주어질 수도 있고요 시간차로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권능이 나타난다고요. 죄에 끌려가지 않는다고요. 사랑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근데 그게 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대로 놔둬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자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자고 지금 우리가 헌금하고 구원받자고 예배하고 구원받자고 전도하고 구원받자고 구역 나눔하고 다 하는 건데 구원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거 얼마나 무가치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세상에 가서 그렇게 즐기다가 그냥 영원한 불 속으로 그냥 들어가든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래 끌 것도 없어요. 여러분, 25년 안에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더본교회 가운데 오셨다면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제가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도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게 좀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함께 29절로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29절로부터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뭡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요?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가 갈수록 단촐해져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젊은 날에 있었는데 이제 갈수록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게 해주세요. 나의 주로 삼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제가 제 승질이 나오거든요. 막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으면, 주님으로 산다면 늘 넉넉한 건데 안 되는 거잖아요. 늘 염려와 걱정이 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주님이 나의 왕이 될 때까지. 혼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들과 함께.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요, 이것을 인생에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 선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그냥 전제해 놓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라고 아직 전제하고는요 그렇게 그냥 다른 기도를 하는데, 아니요, 이것부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삼고 있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를 구주로 삼고 있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다 함께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야, 우리 더본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지하교회가 막 진동이 있는 거예요. 막 성령이 막 충만함이 있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죠? 막 뛰쳐나가갖고 막 나아가는 그런 역사심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봄날 같은 공동체 더본교회에 다른 것은 몰라도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길 바라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이웃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죄의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통해서 사랑으로 더욱더 교회를 세우고 가족과 이웃을 섬겨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거절이 주어지고 외면이 주어질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